지난주 고린도전서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라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의 그 고백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이 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니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큰 문제가 없이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혹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하는데요. 본문에 우리 8장 마지막 절인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3절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어떠한 결정을 앞에 두고 그 결정의 기준과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형제를 향해 가더라고요.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나의 결정에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나 그 결정의 중심이 저 형제, 그 형제는 8장을 묵상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도 나눠 봤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때로는 절제하고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신경 쓰고 돌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라 함은 참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을 위한 그 한 형제를 향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8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하는 게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9장 5절과 6절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물음을 던져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다녔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받아서 온전히 복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역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다 그렇게 하는데 나와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안 받지 않냐?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냐? 7절을 보시면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래 우리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쭉 여러 예시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성전을 섬기라고 하셨거든요. 이미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데 1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도움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복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100% 자비량 선교사는 아니었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시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마게도니아로부터 성도들이 자기를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바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면서 유독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이 바탕이 된 문화권이죠.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 중에서 유랑하고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을 가르치고 웅변수를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랑하며 다니는 철학자들.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내가 가서 전한 이 복음도 혹 그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저 사람도 다른 많은 유랑하는 철학자들과 같이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파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까봐 바울은 경제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앞서 다룬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바울을 안 좋아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나중에는 물어봐요. 바울은 예수님도 직접 못 만나는 사도가 맞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경제적인 것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으면, 저거 봐라, 바울은 순수한 의도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 뭐 얻으려고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복음과 교회가 흔들릴 것이 분명하기에 바울은 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받아도 되는 권리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선생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맞춰야지 정상이에요. 물어보고 대접해주고. 외적으로도 그럴 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바울은 이미 예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영적으로도 기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바울은 나는 종이 되어서 내가 높은 곳에 있어서 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낮아져서 맞춰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쭉 말하는 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고,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또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약한 데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각자 다 맞춰서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이 율법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는 한편으로는 답답하거든요. 율법에 저렇게 안 매여도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거기에 맞춰줬어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이 율법으로부터는 너무나 자유롭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너무 자유적으로 가니까, 그래도 주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또 그들에게 맞추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원래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공부하고 높은 계층에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나 눈치 보기 싫고
다른 사람 내 눈치를 보면 좋겠고 그러려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얻었으면서도 낮아져서 맞춰주고 하나하나 상황에 맞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23절을 보시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바울의 고백을 인용해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정해봤습니다. 바울은 마치 종이 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죄인까지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그냥 두면요,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때로는 포기했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맞춰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삶 방향은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가도록. 우리가 부정해도 이미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신앙생활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어지는 본문부터 보시면 운동선수와 비교하고 있거든요. 24절, 25절을 보시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과 운동 경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경기인가? 달리기를 하는데요, 가장 앞선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경기가 있어요. 이 경기에 한 번 뛰기 위해서 참여하는 선수들은 나오는 것처럼 절제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열심으로 뛰어서 앞자리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편안하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마음을 놓고 신앙의 길을 걷지 말고 마치 이 운동선수와 같이 치열하게, 그러한 다급한 마음으로 내가 이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하면서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요. 목표 없이 달리기 하면요, 좀 뛰다가 나 힘들면 쉬고 앉아있다가 그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완주를 해야 하는 달리기는요, 최선을 다해 달리죠. 권투를 하는데 상대가 없이 허공에 치는 권투가 아니라요,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정신을 놓으면 주먹이 날아와서 내가 넘어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치열하고 긴장되고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라. 본인 말을 하죠. 27절을 보시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을 치다라는 단어는 주먹으로 눈 밑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완전히 복종하도록 굴복시킵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묘사하거든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고 살아가면서 늘 기뻤을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오히려 바울에게 반항하는 이들을 보면 때로 마음에 바울 안에도 죄성이 있으니까요, 포기하고 싶죠. 그만하고 싶죠. 부정하고 싶죠. 그냥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나 혼자 잘 살고 싶은데 그때마다 쳤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주님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했는가.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박함으로 복음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보시면 어떠한 사랑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알지만 얼마나 긴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마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치열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고 긴박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LA 다저스에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던지는 왼손 투수가 있어요. 항상 1차전에는 그 선수가 나와서 원래 공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바뀌었어요. 류현진이 먼저 던지고 2차전에 커쇼가 나온다. 기사를 보면서 염려가 되죠. 저 류현진이 못 던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 텐데, 야, 이거 잘 던져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 오전에 그날 또 저희 집에 정수기를 점검하러 오시는 분이 온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그분은 와서 정수기를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 저는 이제 TV에 앉아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막 삼진을 잡고 잘하는 거예요. 저는 야구 볼 때 막 좀 이렇게 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옆에 계시니까 좀 그걸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응원을, 7이닝까지 너무 잘 던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뛰면서 어깨가 좀 안 좋아지고 미국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한두 시즌은 제대로 못 뛰었고, 그렇게 잘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 선수가 치열하게 살았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메이저리그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리 이름값이 있고 연봉을 많이 받아도 못하면 바로 잘려요. 못 나가요. 매년 20살, 21살 젊은 잘하는 선수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픈 몸을 재활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저 정도 투구를 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했을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그 경기를 잘 던지고 나서는 계속 류현진이 내년에 FA가 돼서 엄청난 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운동선수도 그 한 게임을 잘 던지기 위해서 분석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앞에 저를 세워놓게 되더라고요. 나는 목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까.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잘하면 막 응원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날 저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가정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덮어주고 참아주는 그 한 장면을 주님 보시면서 잘했다. 정말 내가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아픈 눈물을 함께 가서 붙잡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도 잘했다.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나를 보고 계실 텐데,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와 같이 때로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고 우리 일상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야 때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신경 안 써도 되고 무시해도 되지만 내가 그것을 신경 쓰고 같이 눈물 흘리고 마음을 쏟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이 복음의 질서 안에서 온전해져 가요.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해요. 우리 일상이요, 우리의 이 복음의 질서 안에서 점점 건강해져요.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그렇게 살면 자유도 없고 손해만 보고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의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선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때로는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곳까지 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복음의 질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